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문이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영영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원하게 보이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은 한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영영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된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아멘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는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풍조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 이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 시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채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강구하며 나오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랴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으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깊은 잠에 깨어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쉼이 없게 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어나게 하게 하시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감사하며 채워주시고 진심으로 용서하는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귀한 믿음의 여종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많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믿음의 여종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하반기 모든 사역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예배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을 기뻐하는 기쁘게 예배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4장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건너가는데, 특별히 건너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너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것을 명령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들고 서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중심으로 해서 자그마치 돌을 12개를 취하여 첫 번째 그들이 먼저 도착해서 유숙할 곳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머물러서 그곳에서 유숙할 곳에다가 이 요단강의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둥을 삼아서 그곳에다 증거로 삼을 것과,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또 다른 12개의 돌을 취하여 요단강 바닥에다가 또 이것을 기념하여 거기다가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 선 곳에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유숙한 곳에 12개의 돌을 취하여 그곳에서 또한 기념하여 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기적같이 이 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가운데 요단을 건너게 했고, 이것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특징적인 것들을 본다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곳에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었고, 그 머물러 있는 동안 물은 멈춰 있었으며, 그 멈추는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것이 3장 후반부의 3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고 12개 돌과 12개 돌을 다 취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금 육지로 건너라 명령하니, 비로소 건너오고 나니까는 다시금 이 요단강은 과거의 모습처럼 다시 물이 채워져 정상적으로 흐르는 장면으로 오늘 성경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고 있는 언약궤, 법궤를 먼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는 항상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그걸 중심을 두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 기록되었던 돌판에 기록되었던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 즉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이지 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자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이 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또 우상화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디든 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단강의 가장 기적의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반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있으며,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 같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되고, 또 어떤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훗날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참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12개 돌과 12개 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요단강 바닥에 그 물을 멈추게 했었던 그 말씀의 언약궤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중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은,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삶의 답, 그리고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삶의 중심 속에 있을 때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하는 그 기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과정마다 승리케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참 표현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바닥 밑바닥에 세우게 하고, 또 마침내 그들이 머물렀던 길갈이라는 곳에 12개를 돌을 취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눈에 보이고 있는 길갈에 세워진 그 12개의 돌을, 그러나 물속에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람들이 눈에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쯤 생각해 보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구약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을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구약 전체에서 하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구속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예표하고 있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성경 속에 이 요단강 바닥에 숨겨져 있는 12개의 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참된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대개 심판하는 중심으로 있다 보니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등등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 가능한 것, 이 요단강이 건널 수 있었고 건널 수 있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바닥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바로 이 말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것만큼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결단코 잊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항상 중심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근데 참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직했으면 12개 돌을 취하여서 그곳에 증거를 남겼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바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의 증거가 그랬던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막상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같이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삶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도 인간의 연약함은 왜 그렇게 이 연약함은 정말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하여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하고 조금 있으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이 본문에 이어서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대의 신앙생활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신앙도 의리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신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도 잊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같이 우리 삶 속에서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중심, 즉 요단 바닥에 숨겨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12개의 돌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아니면 세상을 원망하며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불신하며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본문의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12개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신만이 왜 가지고 있지 않냐고 그걸 드러내게 했을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왜 외치고 증거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왜 부모의 세대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증거로 고백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실까? 세상에는 그 많은 유산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성경 속에 특별히 12개 돌을 취하여 증거를 남은 것은 관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후진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전하고 외치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소중한 증인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들 또한 목격하고 바라보며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항상 말씀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이 구약의 역사에 숨겨진 사건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는 날까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 정말 쉼없이 전하며 외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경우일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게 하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전하며 외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새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어쩌 보면 이 시대의 사건을 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가난했던 이 나라를 축복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점 쇠하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 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다시금 십자가의 눈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율전 지역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뿐만 아니라 증언된 삶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